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맞아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의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처음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창조하시고 이 첫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날마다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평안을 약속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전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소망 주심도 믿습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생각이 말씀 앞에 잠잠해지고 우리의 약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안전하다, 평안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안전과 평안을 붙들기 위해서 참 고군분투 열심히 살아가죠. 하지만 이따금씩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평안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같은 불안을 겪었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3주 남짓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 놀랍게도 그 말씀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심각한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기초만 가진 채 자신들의 믿음을 스스로 지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중에 믿는 자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게 되자 남아있는 자들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미 죽은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이런 의문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에 얼마나 큰 회의가 있겠습니까? 상실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비슷한 이 불안과 질문을 가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죽음과 고난,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 속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바울은 바로 그런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써서 편지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전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먼저 4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절망했어요. 상실감에 빠졌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14절이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너희가 믿을진대 이것과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이 잠잔 자들은요 결코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산자보다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야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피차 서로를 위로하라. 흔들리는 마음, 불안함, 상실감,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서로 위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시간의 계산으로 이미 죽은 자들은 늦은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공간적인 개념으로 멀리 떠난 자들은 이제 주님 곁에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하나님의 공간은 우리의 공간적 개념과 다르지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요 모든 시간이 한눈에 다 펼쳐져 있어요. 우리는 이 땅과 저 하늘을 멀리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함께 주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잠든 자들이나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나 결국은 똑같이 주님의 날에 함께 서게 될 것이다. 혹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이 아직도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그리움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절망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향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라고 말이죠. 찬송가 180장이 바로
그러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러한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오늘을 더 지혜롭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시선을 돌려서 믿는 자들이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5장 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바로 이 고백이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안정하다, 평안하다 외치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쫓아 살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경고해요. 그 순간에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마치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날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을 줍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버티며 근근히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구원의 소망을 마음에 굳게 붙드는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의 무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행하며 소망으로 낙심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우리에게 더 커다란 확신의 소망을 줍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세 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움,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두 가지 기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라.
부활의 소망을 붙잡은 사람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을 지키며 서로 붙들어주는 공동체를 자연스레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생생한 살아있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